간절하면 통합니다. 수경 스님, 세상에는 인간의 지각 범위를 벗어나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현존은 관계와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사는 일이 너무 무거워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려는 사람도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내일도 분명히 떠오를 태양이 더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만 확인시킬 테니까요. 최악의 퇴굴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태양빛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비춘다는 사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자들에게 불보살은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물어볼 일입니다. 불보살의 존재를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지를, 두두물물이 부처이고 만물이 부처의 현현이라는 가르침을 이성이나 관념의 여가 작용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과연 그렇다면 당신이 간절히 부처님을 염할 때나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당신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한 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믿는 불보살은 형상에 불과하거나 관념의 소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선이라 하면 이미 선이 아니고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했듯 섣불리 입 열일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내가 만난 장엄한 기도 성취의 풍광을 전하는 것으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할머니가 관세음보살을 만난 사연. 혈기방장하던 시절 문경의 묘저감에서 살 때의 일입니다. 나홍 스님께서 공부하셨던 터로 납자라면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뭔가를 이고 엉엉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묻기도 전에 할머니는 한 대박 될까 말까 한 쌀을 내려놓고는 다짜고짜 49제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인즉 아들이 군대 가서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인데 도무지 아들이 눈에 밝혀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마침 이웃 사람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집 가까이에 있는 절을 찾았답니다. 사정을 얘기했더니 부처님 앞에 절하고 가면 된다고 하더래요. 어미 된 입장에서 이건 아니야 싶어서 다시 쌀을 머리에 이고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한 암자를 찾았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곳은 선방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49제를 지내는 곳이라고 하더랍니다. 뭔 소린지 알 길이 없는 할머니는 다시 쌀을 머리에 이고 헤매고 또 헤매다가 내가 사는 곳까지 오신 겁니다. 얘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바로 49제 전문 절인데 왜 엉뚱한 데 가셔서 고생을 하셨어요? 일단 마음부터 풀어드린답시고 말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난감했습니다. 일단 석유곤로에 물을 끓여서 분유를 한 잔 타드린 다음 마을로 내려가서 장을 봐올 때까지 먼저 49제를 지내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49제라는 건 할머니와 죽은 아들과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부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할머니께 염주를 드리고 관세음보살님만 염하라고 일러드렸습니다. 만약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면 붙잡고 매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장을 봐와서 49제를 올리면 아드님이 극락 가는 것은 떼놓은 당상입니다 하고 거듭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는 초례를 올릴 때 하듯이 큰 절을 하시더군요. 생전 처음 절에 온 할머니가 절에서 절하는 법을 알 턱이 있었겠습니까? 문경의 삼북이라는 동네까지 4시간을 걸어서 사과 몇 알을 사오니까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살짝 법당 문을 열어보니까 처음 그 자세 그대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또 그대로예요. 혼자서 밥을 먹고 나서 맞이를 해놓은 다음 10시쯤 되어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살포시 일어나서는 스님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49제를 잘 지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침 공양도 마다하고 홀연히 사라지더군요. 그 할머니에게는 지난밤이 한순간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잠깐만 앉았어도 무릎이 저린 법인데 잠깐 앉았다 일어나듯이 하룻밤을 보낸 거지요. 삼매에 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후 할머니가 사는 마을 인근에까지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미쳤다는 것입니다. 젊은 노파심이 발동하더군요. 찾아갔습니다. 보자마자 손을 잡으며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관세음보살님을 염한 것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님을 부른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린 것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간절하면 통하는 법입니다.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는 원의 성취 조건을 발현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심불란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이웃과 자연을 내 몸처럼 여기고 부처님으로 공경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옳은 줄 알지만 기꺼이 실천하기가 어려우니 실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회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나의 오체 투지는 참회와 기도입니다.